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 벌써 2017년 마지막 주일,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2시간 한 40분 정도면 2017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끝자락에 오면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올 한 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 또 어떤 것들은 또 정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 이게 없었으면 이런 거는 이제 올해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되돌아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런 발자취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든 그런 많은 사연들,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것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큰 사건으로 다가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평범하지만 잔잔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 인도하셨지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은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누구랑 만나든지 끝은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언젠가 이어져서 그 감사의 연장선상에서 또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사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은 마무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감사의 대가라고 말한다면 다윗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시를 통해서 엄청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감사의 귀재다, 감사의 달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감사에 탁월하고 능숙하고 또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영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의 영성이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영혼을 다해서 감사가 터져나올 때, 그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거든요. 오늘 103편은 계속 끝까지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적하면서 그걸 감사로 송축하고 있습니다. 장엄하기도 하면서 아주 깊이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송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다윗 너 잊지 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송축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해라.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상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이 그렇게 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있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기능과 그런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자신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라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좋은 내가, 새 성품이 된 내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찬양해야 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영혼으로 그렇게 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지성과 감정과 그 내면 세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수준이 있고 감사도 질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해라. 온전한 감사가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 세계,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이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이것만 붙들었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지, 올해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감사로 귀결시켜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었다면 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만 있었다면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인생에서 최고로 잘 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감사가 들어가면은 그게 가장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게 풍성하지도 않고 축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가 들어가면 별거 아닌데도 특별해지고,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도 아주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연결될 때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자기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것이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갔다면 그것은 인생의 목적에 맞게끔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간간히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또 다른 어떤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과 이런 상황에 빠졌던 상황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책으로서 이제 조심하자, 다윗 너 조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택을 상기할 때, 헤아려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감사해라, 감사하면 심리적으로도 좋고 모든 게 좋다,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실체를 알고서, 감사의 내용을 알고서 딱 우리 마음속에서 그 감사로 받아들일 때,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감사가
터져 나오죠. 영혼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헤아려 보고 세워보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망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잃어버림, 망각,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건망증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치명적인 그러한 영적인 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상고해라, 상기해라 그렇게 말하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를 감사하면서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를 써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택이 어떤 건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끝절까지 22절까지. 우리 22절까지 그 나열한 거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열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발견했던 그것 갖고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우리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맨 먼저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로다가 하나님께 송축했던 그러한 감사 제목이 뭡니까?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죄악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사형수와 같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사함이 얼마나 엄청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나 미래나 현재나 이 모든 것이 돈과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한 문제로다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망이나 감사나 행복이나 논할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죄가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나를 사해 주셨다. 그거를 가장 먼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신년 특별 사면 해가지고 사업형 범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사면하고 정치범 중에서는 한 명 그 전 의원이 사면을 받았던데요. 그분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형량이 있어서 그것만 채우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빨리 꺼내준 것뿐입니다. 사면으로. 근데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거기서 계속 살고 삶도 엉망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형을 당하는, 파멸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너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 모든 죄가 당장 없어져 버리고 너희가 완전히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된다. 이 사면할 때 이 사자가 이제 용서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면을 받게 된다. 그걸 네가 믿느냐?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설득당해가지고 믿은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죠. 죄악에 비해서 뭐 단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많았던 죄들,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자주 저질렀던 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죄, 세상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사면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가 어떻게 감사하냐면은 10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한 다음에, 용서한다는 얘기는, 사한다는 얘기는 능동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졌어요. 올해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죄를 헤아려 보면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셨다.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죄가 들통나기만 하면, 발견되기만 하면 가차 없습니다. 공의로운 사회일수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그런 권력가들,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물론 그것이 법이 악용되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보복 정치로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보복이라는 말 하기 전에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지위고와 막론하고 법에 동등하게 공의가 서야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거는 아주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잘했더라 하더라도 약간의 정상 참작은 있지만 죄를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죄가 저지를 때마다 처벌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형벌을 내리시다든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 싶게 노함을 푸시고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의 무궁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버렸다. 도말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게끔 만드셔버렸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많이 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상한 죄책감은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짓고서는 굉장히 괴롭죠. 성령이 계시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죄를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찜찜하게 남아있고 죄책감을 받고 아마 나는 하나님께서 안 쓰실지 몰라,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죄를 썼으니까 복을 안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용서한 게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는 동해에서 있는 것을 서로 옮기는 것처럼 도말해버리시는 것이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저는 죄가 전공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이 125번째인가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붙으셔야 돼요. 그래 자유롭습니다. 사탄은 용서받은 것 같고 계속 참수하고 소송을 걸어서 너 죄지, 너 같은 게 뭘 해? 너 같은 게 무슨 뭐 교회 일을 해? 무슨 해?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는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이 한 명도 쓸 수가 없어요. 다윗도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거기다가 거짓으로다가 1년 동안 아주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안 지은 것처럼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폭로하시자 거기에 딱 엎드렸을 때 그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위에 오르는 거, 그 다음에 부흥을 일으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 이런 거 다 가감하고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감사할 게 있지만 나 같으더라도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쓰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나 같으더라도 이용세 같은 사람하고 동력하고 싶지 않은데 변덕이 죽불도 타고 한 번 결심한 것도 오래 못 가고 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아주 뭐 헌신적으로 충성적으로 해도 못하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조금씩 구비시켜 주시면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퇴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이제 사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감사거리가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가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혼이 아주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상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인격에, 마음에, 정서에, 감정에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있을 때 만들어진 그런 상처들, 그거를 치유해 주신다. 그 후유증들, 그 합병증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걸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죄만 용서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상처난 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옛날엔 그랬지만 그 죄를 사함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후속 조치로 또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계속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 의무적으로 율법적인 것밖에 안 남아있었어. 사랑의 관계가 되면 막 자원이 있는데 그게 다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많은 병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육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들려오거나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냥 스스로 이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이 계단 이렇게 높은 데까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함은 수천 가지의 그런 병균들과 병마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것이고, 뭐 한두 가지는 있겠죠. 또 우리 연약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보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뭐 나만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나만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 병들어서 누워있어요. 그래야만 감사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건강하더라도 나 건강한 거 그것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또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올해 많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요. 할 수 없어요. 이 모자라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다가 상처 준 것들, 또 상처받은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정이 치유받아야 돼요. 감정이 이 죄로 인해서 막 망가진 것들이, 이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으면 아직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상처가 치유를 안 돼 있어요. 분노가 있고 뭔가. 그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덕이 되는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되죠. 이 건강한 표현이거든요. 그것들이. 저희 교회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지수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건강지수가 굉장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종합 진단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워주고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청년부나 그다음에 다른 뭐 신혼부부팀 목장이나 다른데 여성교회나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올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데 다른 사람 세워주고 막 축복되어주고 이러면서 은혜를 끊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또 고쳐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육체적인 질병을 앓다가 그건 늘 아프니까 이게 기억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픈 거는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요. 뇌에게.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감사의 제목으로 많이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또 못하신 일이 있다면 내년에 더욱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시키기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하는데 직접 한다라는 게 공동체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어울리며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영어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우리에게 힐링이 생깁니다. 힐링이. 최근에 있었던 힐링을 제가 받은 시간은 지난 24일 오후 3시에 있었던 성탄 축하 발표였었어요. 1시간 40분 동안 엄청난 힐링이 됐어요. 아마 1년 살 정도의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누가 그냥 에너지 확 뺏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1년 동안은 껐더니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우리 심주사님 올려놓은 걸 보고서 제가 몇 번 봤는지 몰라요. 유튜브 조회수 중에 제가 한 게 한 몇 번 돼요. 그게. 보는데 계속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그다음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저렇게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찬송을 올리고 하는구나. 천국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렸으니까 내년에 더욱더 이런 풍성한 그런 감사거리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누가 뭘 했든지 간에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같은 지체로서 서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성전을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며칠 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것 중에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회복한 다음에 건강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내며 복되게 하는 소원입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가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소원으로 이루어져요. 그 복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역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욕망으로 세운 것은 야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해야 되지 딱 클릭돼가지고 그게 무지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내가 하고 싶어지고 이거 해야 돼.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 복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올해 또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더 희미한 것들은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쳐요. 이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잘 씁니다. 그걸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자다 깨도 일어나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도 그거 생각하면 빨리 일어나서 그거 해야 되지 해서 너무나 가볍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한 다음에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 기도하게 되고요. 막 기도해서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막 하고 이런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각 우리 부서별로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렇구나. 나한테 이런 소원을 줬구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도 있었고 하나님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나중에 그걸 다 되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가 나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송축하는 그러한 민족을 만드는데 자기가 쓰임 받으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열망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갔습니다. 실수와 죄악이 있었지만 한번 끝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했습니다. 6절 7절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격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사에서 앞부분에서는 6절 7절부터는 공동체에게 주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감사입니다.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약간 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교회,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그 다음에 부흥하심, 임재하심, 이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함께 감사할 때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천국은 함께 감사하며 송축하는 곳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또 많이 일으켜 세워주셨고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배가 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배가 이 100%가 적기 때문에 100% 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중고등부 하는데 몇 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걸 계속 설교를 하는데 제대로 듣기를 하나 뭐 이런데
주여 하면서 우리 뭐 이수진 집사님하고 여기 선생님들하고 또 그다음에 그 청소년 그 어머니들이 있어요. 기도회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주 그냥 밤늦게까지 기도 진짜 부르짖으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또 응답하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해 주신 분들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들을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합의, 그 다음에 갈망, 소망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성령께서 부족하지만 또 저나 많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첫 번째 증거는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했냐 안 했냐,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그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는가, 성령님이 빠져나가셨는가가 확인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죠.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또 큐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다가오는,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 제목으로 지금 다윗이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에 대한 축복이고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들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시편의 서론이면서 시편의 주제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그게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했다. 사실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와닿고 그래서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그대로 통째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그림. 오직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순종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런 높으심이 인정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매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지금 찬양하고 감사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줄 가운데 개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은혜 주신 것들 기억하시고 송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많은 은혜들을 함께 했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소망스럽게 되고 정말 너무 좋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가 많이 넘쳤는데, 내년에는 이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감사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죄만 사해 주셔도 감사한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거를 갖고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꼭 이거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보내면서 한두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다가왔던 그 생각하셔서 두 가지 정도 하나님께 감사로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